오늘 요단 동편 땅의 분배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닥쳐왔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닥쳐오는 일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실패나 역경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정하면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기회가 오지 않고 영원히 패망하는, 그리고 영원히 술주독이 들거나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라 그랬거든. 항상 하나님을 강 붙잡으면서 내 입에서 나는 못해, 나는 실패할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나와 함께 하셔 하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간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앞은 막막하고 깜깜해도 믿음으로 내일은 맑은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는 그 기대감에 정말로 그 진흙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이튿날을 또 그 이튿날을 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인데요,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 같이요.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원래 이들은 가나안 땅을 자기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벌써 므낫세와 이 갓과 루벤 지파의 므낫세 반지파와 이 얘기는 몇 번이 겹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가축을 기르는데 물된 동산 같은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경계 땅을 자기들에게 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자기들의 선택이 잘 된 건가? 이게 성경에 벌써 12장, 13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 선택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데 그 자손들에게는 오히려 하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방 민족의 완충지대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이 문화적인 인간이고 종교적인 인간이라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금방 버림을 받게 되기도 하고 탈선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영토는 동쪽으로 자연적으로 경계는 없는 까닭에 끊임없이 모압 족속, 가나안 족속, 아랍 족속, 미디안, 아말렉 등 이 모두 침입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가나안 땅을 바로 탐을 내어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 것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빼앗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몰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수르 왕을 불릴 듯 일으켜가지고 그만 여기서 이들을 다 정말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여기에 모든 므낫세 지파를 다 몰고 끌고 점령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함께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땅이요, 복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을 갔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각축과 물이 풍부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기서 창세기 13장 같은 데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그 종들이 그만 양과 모든 것을 키우는데 너무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싸우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와 나는 고륙 친척인데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해서 되겠니?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롯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약어요. 보니까 세상에 물된 동산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롯의 땅이 저기 요단 온들이요. 물된 동산 같은 거를 저걸 딱 하게 달라는 건데 저기 마치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요르단까지 끝까지 큰 먼 데가 다 그건데 거기를 유황불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군이라도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가지 않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 땅을 바라보니까 유황불이 떨어지고 400m가 떨어져 지금은 사해바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믿음이 떠나지 말고 말씀이 떠나지 말고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만나움의 추라기를 먹으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3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며,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 기업을 주지 않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저기 써 있어요. 끄트머리 보세요. 다 같이 끄트머리.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기업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보다 기업을 많이 받았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기업이 적다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일찍 깨달을수록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기업이 뭐예요? 믿음의 기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정말 우리 찬송처럼 주 예수가 나의 기업이 되시고 찬송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유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여기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하제물이 벌써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제물을 주셔서 제사 지나고 나면 모든 고기고 뭐이고 첫 달이 뭐 이런 거, 이 첫 달이 아니라
다리 중에 좋은 다리 말이죠. 암다리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 오늘 18장 여호수아 18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요단 건너기 전에 모든 걸 물된 동산 같은 걸 다 가졌지만 아까 아수르 왕들이 풀릴 모든 것이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장에 주는 기업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아까 14절에 보면 무슨 제물? 명자 권사님 몰라? 하제물. 할렐루야. 하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까 누구를 자신의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자신을. 또 읽을까요? 읽어보자고요. 그럼 33절 한번 덮여주세요. 그거라도 잘 알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여러분.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제물을 먹고 살고 여호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모든 것을 구약시대는 축복도 해주게 하고 모든 것을 가서 모세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할 때 그걸 다 죽이려고 하시다가 다 살려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그 다음에 18장 7절에는 아까 뭐를 읽었죠? 뭐가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자, 하제물,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으로 자신을 주셨고, 세 번째 뭐예요? 아주 모르네.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쩌면 잘 잊어버리고 금방 읽은 것도 잊어버리니까 다음 주 또 해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참 그것도 신기한 역사예요. 어떻게 방금 읽은 것도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 직분. 자, 다시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제물? 그 다음에 누구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세 번째 제사장. 자, 12지파에서 11조를 띄기 시작하는데 모든 걸 다 드리게 하는데 이제 레위 족속들이 이걸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11족속이 띄어가지고 그러면 11조도 받아 먹고 사는 거야. 그 11족속, 12족속 중에서 이 제사장 족속은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어떤 때 하나님이 다 하셨던 모습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앞에 불안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안정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보장해 주시고 여호와가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가 축복하시는 하제물의 기쁨도 있는 거고 제사장의 기쁨도 있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으로 주시는 이 기쁨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은, 레위는요 처음부터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조상 그 레위는 처음에는 저주를 받아요.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그 외삼촌이
딱 속여가지고 세경을 10번씩 뺐거든요. 외삼촌이 속입니까? 그럼 나도 속일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갖다 벗겨놓고서 냇가에서 동침할 때마다 하는데 아롱이다롱이가 나오는데 얼룩덜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양을 하얀 거 나면 외삼촌 같고 얼룩덜룩한 거 나면 나를 주세요 그랬어요. 명자권사님, 얼룩덜룩이가 양이 많을까 하얀 게 많을까? 나는 얼룩덜룩이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예요. 잘 보지를 못해서 전부 양은 가보면 하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가 외삼촌하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벗겨놓고 동침할 때 양들을 끌어다가 냇가에 사는데 전부 나면 얼룩덜룩이가 나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낳고 점심 먹고 낳고. 여러분들은 1년에 하나씩 나니까 양이 수천 마리가 나면 아침 먹고 낳고 점심 먹고 낳고 저녁 먹고 낳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서 빨리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양들이 막 나니까 떼를 이루는 거예요. 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떼, 두 떼, 세 떼를 나누니까 그거 뭐 한두 마리 같겠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래가지고 이걸 저기 가지고 약복강거의 사건이 있은 후에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야곱이. 근데 세겜에 또 머물러요. 세겜이 얼마나 좋냐면 풀이 그냥 풍성한 게 양들을 치면 야 금방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늘어날까. 거기서 한 7년 정도를 머무는데 아니 거기에서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을 구경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이 끌어들여 강간하게 되는. 이때에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가 참 예뻤나 봐요. 이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결혼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이 형제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다 받으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도 잘 안 하거든요. 할례를 다 받으라고 세겜 족속에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근데 3일 때쯤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찔러 죽여요. 이때 정말로 하늘이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공포가 임하는데 야곱이 그들을 막 저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고보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들을 다 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진작 끌고 왔으면 한도 뼈도 유골되지 아니하고 그 딸 디나도 강간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집으로 오지 않고 자꾸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의 충만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몬과 레이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을 다 세겜 족속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심지어는 말의 발목, 소의 발목까지 다 끊었더라고요. 얼마나 분통이 너무 터졌나 보죠 뭐.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거에 대해서 아들들 하나하나를 축복할 때 이제 이 축복 속에 시몬과 레이를 지적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라. 이게 분기 중에도 저주를 받고 이 모든 것에 저주를 두 번씩 몇 번씩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흩어버리겠다고 저주받은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들은 축복한 대로 되거든요. 참 신기한 게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참 그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저도 42년 42주년을 저기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거는 다 이루어주시고요. 우리
가정들, 사업장들도요, 믿음대로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가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을 죽이고 소의 발목까지 끊으며 얼마나 야곱이 그때 놀랐고 그 모든 거에 했는지 그냥 저주를 자식에게 내려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저주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만 그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를 받아가지고 내려놨는데 너무 하나님이 분개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니까 모세가 십계를 던지면서 그 송아지를 깨트려버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레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그들을 금송아지 만들고 뭐한 거 다 죽여버리라는데 이 죽이는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겜에서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레위 지파의 하나님께 헌신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죽는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죽고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죽이고 여기서 레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기 때문에 모세는 레위가 헌신했다고 표현하며 레위가 정말로 그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 반열에 서고 제사장이 되는 이 사건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심각한 거죠. 할렐루야. 제가 설명 잘해요, 안 해요? 설교 잘해요, 안 해요? 지금 말씀대로 계속 그대로 짚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걸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심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사는 게 복이고 믿음대로 가는 길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 모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불의를 끊어버리고, 아멘이십니까? 불평도 끊어버리시고 원망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만 했더니 모든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소유를 기업으로 삼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업, 망하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하늘의 신령한 만나 며칠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낮에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는 온 백성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여호와의 참된 기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땅도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 한 10번 이상 나오면 기업이 막 나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요. 근데 성경에
몇 구절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고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는 기업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업은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요. 자, 기업은 하나님 나라와의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또 시브리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정말로 복을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를 저주하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니까요.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썩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그것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유업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이 은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싸라기 땅 같은 걸 다 주셨지만 이 레위에게는 그렇게 안 주시고 33절 한번 더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자, 33장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나의 기업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정말 썩지 않는 거, 새하지 않는 걸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시편 16편 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 나오시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이도 들고 늙기도 하고 우리 그렇지만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운 것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의 기업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바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여 이 손을, 이정아 집사님 모두 나와서 찬양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정말로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불안합니다. 조금만 저기 하면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그러고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고 시궁청에도 빠지고 논두렁에도 넘어지고 그저 자꾸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는 우리 주님의 이 손을 꼭 잡아달라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엔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